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한껏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까지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이렇게 차 문을 열면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더위가 엊그제까지 이어지더니 어느새 이렇게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지요. 이번 여름은 또 얼마 만에 더위라고 할까요? 해마다 기록적인 폭염을 광고했던 여름인데 올 여름도 많이 뜨거울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더위 따위에게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뜨거운 믿음으로 더위를 이기라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더위, 그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들은 그들의 삶의 한 단락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더위를 이기는 믿음,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허튼 질문이 아니고 참으로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서 그 불볕더위와 싸워 이길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신앙적인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올바른 대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그 질문, 우리가 바르게 대답해야 하는 그 질문,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도구로 삼을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는 과연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사실 처음 대하는 질문이 아니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상고하는 질문도 아니시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애타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갈급함이 없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갈급함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어떤 갈급함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요, 성령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기대하며 나와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며 나왔습니까? 이 집회의 이름이 금요 성령 집회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에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기대하며 나오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께 참으로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이 묘사하기로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 사도들 중에 2사람, 혹은 예수님께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던 70인의 제자 중에 2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12제자 중에 2사람이든지 70인의 제자 중에 2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빨리 각 동네 각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기쁘게 전하라. 전대나 배낭도 갖지 마라. 오로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비는 그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받고서 70인의 제자들은 참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의 선교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70인의 제자들이 어떤 권능을 받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권능이지요. 이들 스스로도 그런 권능을 사용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원수들도 항복하더이다. 아무 힘도 못 쓰더이다. 우리가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악한 사단마귀도 이토록 우리 앞에 굴복하더이다. 주님께서도 이들의 보고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칭찬해 주신다. 어떻게 칭찬하세요? 그래, 너희가 그 권능을 사용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참으로 이 70인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신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이와 같은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이 70인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의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전해주죠.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아마도 그들의 고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굉장히 낙담해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듣는데, 우리가 이 허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정신병 걸린 것처럼 취급하다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아직도 상심해 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와서 여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세요들, 이렇게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하는데도 12사도들과 70인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다고요? 정신병자들의 이야기처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인들의 부활 증언을 미친 사람의 소리로 취급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어떻게 힘차 있겠습니까? 굉장히 좌절한 자들의 발걸음. 또 돌아가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평생을 맡겼는데, 우리의 인생을 맡겼는데 다 끝나버렸다. 그런 좌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더니 드디어 미쳤나 보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불신앙적인 대화를 하며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은 굉장히 어두워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들의 여정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이 제자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부활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더니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여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죠. 과연 원수 마귀들을 제어하고 하늘로부터 떨어뜨린 제자들의 모습이 맞냐 이겁니다.
불과 몇 장 차이 나지 않는 그들의 그 몇 년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최대로 잡아봐야 3년의 차이인 이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참으로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이 기실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뜨거울 때는 한정없이 뜨겁지요. 우리도 은혜를 체험할 때 참으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내게 이 정도의 믿음, 오늘 내가 느끼는 이 감동과 이 뜨거움이라면 정말로 내가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안 할 뿐이지. 근데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린 정말로 뜨겁지요. 그러나 3년이 아니라 단 며칠 사이에도 우리의 믿음은 곧잘 흐트러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에 빠졌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몇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이 공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있을 텐데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 영광을 느끼지 못해서 참으로 애달아하는 영혼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시작해 우리가 나누었던 그 질문, 과연 나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제자들은 이 질문을 바르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의 모세와 또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또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다시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신없이 정말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쭉 오다 보니까 어느새 고향 엠마오에 도착했는데, 이 두 제자는 여기가 목적지니까 이제 멈추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오늘 본 말씀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누리고 싶은,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까지 가시려 합니까? 우리랑 조금 더 있읍시다. 우리와 조금 더 얘기합시다. 우리와 조금 더 시간을 보냅시다. 이 간절함 오늘 우리에게도 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우리가 이들과 같이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어디를 가시라 하시나이까? 날이 이미 저물었음에 우리와 조금 더 함께 있읍시다 하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응하셨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이 떡을 받는 순간에 제자들의 어두웠던 눈이 다시금 밝아지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냉담한 가슴을 깨쳐내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길 같은 성령을 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요청하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날 밤 함께 유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길 같은 주님의 성령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오늘 제자들의 간증과 같이, 그 고백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신 줄 깨달았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밤에 거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먼 거리를 걸어왔기에 그 몸이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전해지기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평균적으로 걷는 시간은 시속 3km, 좀 빨리 걸어도 4km 정도인데 24km라면 8시간 이상을 걸어왔다는 뜻이지요.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신의 피곤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기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이전에 뜨겁게 사역했던 이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들의 가슴은 참으로 뜨겁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이후로도 뜨거워져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죠. 아마도 이들은 마치 주님께서 이들을 처음 보내시던 그날에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받고 악한 사단 마귀를 하늘로부터 내 번개처럼 내리꽂던 그날처럼 이후로도 사역해 나가겠죠. 이들의 마음은 그토록 뜨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 앞에 토할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면 더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더위가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더 뜨거운데 말이죠. 우리의 가슴이 더 뜨겁고 우리의 영혼이 더 뜨거운데 이 한낮의 뜨거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8시간 이상을 걸어왔을 그 피곤함도 아무 걸림돌이 못 됐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내 안에 그래 참으로 내 안에 뜨거운 갈급함이 없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찬송에 대한 감동이 없고 참으로 내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끊어졌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영적인 갈급함을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에 응답해서 참으로 성령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다시금 뜨거운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도 참으로 무덥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면 이번 여름은 우리에게 아무 걸림돌도 못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했습니다. 더위는 뜨거운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올 여름 나의 믿음은, 올 여름은 우리의 믿음은 이 더위가 어느 정도인지 더 뜨거우리라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나아갑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사역할 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저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원수 마귀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